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지난주에 거기 뒷부분 바로 이제 이어서요 8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배너다,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르비딤 평지에서 그들은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와 다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르비딤 골짜기를 마사다 르비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무리바다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늘 거기에서 이제 아말렉을 만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이제 이 아말렉과 만나면서 이제 드디어 적과의 첫 싸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광야로 나온 지 이제 적과의 첫 싸움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손자가 하여튼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부족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지금 이 시내산 근처인데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가 그 북쪽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유목민들로서 약탈을 일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포악하고 악랄한 그런 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을 만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까지는 내부에서 자기들의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모세와 티격태격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막 그러면서 안에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날 정도로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제 진짜 외부에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적이 이게 그냥 호락호락한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싸움이고, 이들이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굽이 그 모든 전차를 대동해가지고 왔을 때 너들은 그냥 구경만 해, 내가 싸울 거야. 그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싸움을 이들은 경험을 했지만 직접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싸우는 것은 처음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굉장히 unfair한, 불공평한 싸움이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말이에요. 이들이 약탈을 일삼는 아말렉이니까 얼마나 무장이 잘 됐겠습니까? 싸움이 얼마나 능하겠습니까? 이골이 났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선 지 출애굽한 지 2개월 채 안 된, 2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군대라고 할 수 없어요. 아직 민족의 어떤 그 틀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그러니 그런 상대랑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공평한 싸움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오늘 자세히 보면은 이 싸움은 잘못 엮인 싸움이에요. 이 아말렉이요, 실수를 대단히 한 거예요. 절대로 시작하지 말아야 될 싸움을 이 아말렉이 뭣도 모르고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아주 노발대발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냐면요,
이 오늘 이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여호와 니시다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기다, 배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싸움이 시작이 되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14절과 16절에 보면은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기록하고 그리고 차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까먹지 않게 해라. 뭐를 기억하라 하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냥 씨를 말라버릴 것이다. 아말렉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16절에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이 잘못 건드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건드렸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구약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런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만 이렇게 아주 편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아주, 그러고 막 가나안 족속 다 막 멸절시키고 말이죠. 오늘도 아말렉한테 막 이렇게까지 막, 아니 뭐 오늘 본문에 사실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8절에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요 한 줄 구절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걸 보면은 좀 신약의 하나님과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남용을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고는 상대방을 다 아말렉적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은 내 편에 있으니까 그냥 싸워서 이기겠다 이러고는 그냥 이름을 성전, 홀리 워,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는 이 본문을 배경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싸운 적이 이 인류 역사에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편을 드실 수 있을까? 그게 사실 불공평한 싸움인데, 조금 전까지는 아말렉이 너무 거세가지고 불공평한 줄 알았더니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얼마나 이게 불공평합니까? 그리고 그걸 또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질 않고 대대로 그냥 씨를 말릴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다윗 왕 때 몇백 년 뒤에 가서 진짜 그대로 됐습니다. 이 아말렉이 멸절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노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같은 그 사건을 신명기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걸 보면 우리가 거기서 그 클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뭘 했습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연약한 자들을 쳤다. 연약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앞에 섰겠죠.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뒤에 처지는 사람은 아니나 다 알겠지만, 그죠?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노약자들이었겠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했던지요. 그 앞에 그 정말 젊은이들과 함께 대결을 했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 뒤로 스니킹 해가지고 말이죠, 비열하게 숨어 들어와가지고 그 뒤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너무나 잔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너네가 이것을 꼭 기억해라. 자, 이 아말렉 군이 그냥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아니죠. 물론 이들은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그냥 쳐부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아직도 사실 우리의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이제 곧 이들은 이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율례를 받게 되는데, 출애굽기 2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네가 만약에 그들을 해롭게 해가지고, 과부나 고아를, 그 연약한 자들을 해롭게 해가지고 그들이 내 앞에 부르짖게 되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거야. 너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어디에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힘이 있다고 짓밟고 그냥 그들을 도륙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한테도, 당신의 백성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힘이 없어서 너네 이러고 겸손하게 있는 것 같지? 너네 앞으로 힘이 생겼을 때 너네보다 힘 더 없는 그 사람들을 짓밟고 너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너네를, 그 부르심을 듣고서 내가 그들의 손을 들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늘 정말 늘 벌어지는 약육강식 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늘 집어삼키는,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힘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지식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돈도 힘이고요, 백도 힘이고요, 다 힘이에요. 그 힘 가지고 뭘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말빨이 세세요? 그거 가지고 뭘 하십니까? 옆에 약한 사람들을 짓밟지 마세요. 짓밟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 사람들을 들으신 이유가, 물론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도 들으셨지만 그들이 거기서 부르짖었어요. 짜카! 아시잖아요, 그죠? 짜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고 그것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힘 조금 있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인 양 설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놔주셨어요. 바로를 그렇게 안 놔주셨고, 그 백성들을,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조금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금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처음 싸움이지만 이제 훈련이 되어집니다. 참 이게 이 아말렉 이 사람들이 너무 안 된 게요, 이게 잘못 엮인 싸움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을 내가 이 땅을 너희한테 줄 것이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심한데 이들이 아직 근데 그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차지 않았다. 차면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을 차지하러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징하려고 가게 됩니다. 근데 아말렉은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의 7족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괜히 이렇게 했다가 그냥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다, 홀리 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어서 신명기 20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보통 나라의 그 전투력과 얼마나 다른지, 군사력의 그 군사학의 기본 지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직업군이 눈이 없어요. 돈 받고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군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령관이시기 때문에요, 이들이 다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 목수하는 사람, 여기저기 막 이러고 그냥 자기 삶터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야 라고 선포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왕이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게 되면 그때 소집이 돼요. 농부고 목수고 다 오는 거죠. 와가지고 쟁기를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거기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나와서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자, 너네 중에 혹시 포도원을 막 시작해놓고 재배해가지고 아직 포도 못 따먹은 사람 있어? 집으로 돌아가.
괜히 나갔다가 너네 죽으면 어떻게 하니? 거기 가서 너 그거 더 인조이해. 약혼 나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 두려워? 겁나? 집으로 돌아가. 괜찮아. 다 돌려보내요. 그렇게.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몇 명 안 남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인간, 어떤 왕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의 야심을 펼치기 위해서 성전이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러고 막 붙여가지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전투를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전투는 한마디로 굉장히 특이한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머리에 좀 그려보려고 제가 약간 이렇게 그림 그려봤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 밑에는 평지죠. 르비딤 평지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군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소죠. 여기 언덕 위, 여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산 꼭대기라 그랬지만 영어 표현은 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힐. 근데 거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 힐. 그래가지고 그 힐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언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나눠져서 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살펴봤지만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꿎은 모세한테 또 난리를 쳐가지고 모세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들이 나한테 돌 던지겠습니다. 곧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까지 막 서로가 막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모세가 달라 보였겠죠. 그 언덕에 딱 서 있는 모세 얼굴만 봐도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으로 지금 전쟁에 지금 임한 거예요. 칼 뭐 몇 자루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많은 물건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애굽 사람들한테 받아온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탈취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칼이 좀 있었겠죠. 몇 명만 칼을 아마 잡았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 막대기, 뭐 곡괭이 이런 거 들고 나갔겠죠. 근데 저쪽에는 말이죠, 막 눈이 막 그냥 반짝반짝하는 막 그냥 날고 기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서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저 언덕 위에 모세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그 조금 전까지는 원망하고 막 난리를 쳤지만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뭔가 하실까. 근데 모세가 그냥 서 있지 않았죠? 뭘 가지고 서 있었습니까? 지팡이. 제가 이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지팡이는 아닌데요,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저희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그 노문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희가 8년 전에 여기 이사 이제 다시 왔을 때 이분이 하루는 이걸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 모세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목회 잘하세요. 그렇게 선물을 주셨던 거 제가 이렇게 처박아뒀던 거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모세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평지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 모세만 봐도 힘이 나는데 이 모세의 이 지팡이, 이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거로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도 내고 막 그런 일을 하지 않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처음에는 진짜 이 딱 대체했을 때 정말 뭐 오금이 저리고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어떻게 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모세와 그 지팡이를 보면서 엄청난 힘을 얻으면서 싸우자,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자, 뭐 모세 이름으로 싸우자,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 언덕 위에서 자 이제 뭐 진군하라 뭐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랬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이게 성경 보면 오늘 보면은 모세의 hands, 그 복수로 나와요. 손들이에요. 손들. 모세가 양손으로 이걸 올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진군하라 뭐 이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웬일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을 막 이제 몰아붙이는데 막 너무 놀래가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딱 있다가 내려봤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 매우 특이한 이 전투의 이 모습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의 존재감이 대단하고, 두 번째는 모세의 손높이가 전세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모세도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죠? 지팡이도 계속 있어요. 백성들은 그거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세가 지금 막 뒤집어졌다 다시 막 이렇게 되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이 지팡이가 어느 높이에 있냐가 지금 중요한 거로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신기한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상해요. 왜 이럴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그냥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11절에 이상한 이 지팡이의 이 높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은 오늘 본문을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휴머러스하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싸움에서도 이기게도 해주시지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자, 모세가 이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높이가 전세를 결정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몇 번 해보니까 안 거겠죠. 그죠? 우리 실험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 삼아 좀 내려봤겠죠. 내려봤더니 막 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완전히 내려봤더니 그냥 뭐 일방적으로 막 밀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리고, 그래서 조금 전까지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일부러 좀 내려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너네 좀 힘 좀 너네가 날 힘들겠지, 뭐 그러진 않았겠지. 이게 무슨 줄다리기 경기도 아니고 막 서로가 죽고 죽이고 막 이런 싸움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높이가 중요하구나, 그걸 안 이후부터는 막 높이 그냥 막 까치발하고 올렸겠죠. 그래서 막 이제 싸우는데, 문제는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이분이 80세거든요 지금. 모세가 80세, 그래서 뭐 120세까지 계속 정말 권장하셨지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높여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힘이 빠지니까 이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높이 있다가 내려옵니다. 이게 어느 임계점이 있겠죠. 그죠? 거기 딱 오면 이제 이게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지는 거예요. 이게 어딜까? 이 높이가 어딜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였을까? 그래서 내려오다가 또 밀리면 또 올리고, 이제 이걸 여러 번 했겠죠. 그러다가 옆에 이제 아론과 훌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같이 갔어요. 그죠?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는 게 감사하죠? 아멘. 여러분의 인생 옆에도 아론과 훌이 있으십니까? 저한테도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있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힘이 들고, 저도 인간이니까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힘을 주고 다시 올리게 해주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돌을 갖다가 못에 앉게 하고, 일단 이게 높이가 중요하니까, 앉는 걸 보면 이게 절대 높이는 또 아닌가 봐요. 그죠? 앉으면 이게 앉은 키가 낮아지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낮아졌을 텐데, 그리고 옆에서 양쪽을 받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근데 그게 사실 오늘 굉장히 성경의 말씀의 키죠. 이게 오늘 이 앞뒤를 보면은 결국은 이게 모세의 머리 밑으로 내려오면은 안 되는 거였어요. 임계점이 모세의 머리였어요. 모세의 머리. 자, 모세의 머리 위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죠, 물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걸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런 하나님의 정말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늘 함께 같이 다니는데도 이들은 뭐라 했습니까? 7절에 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고 불평했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을 테스트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들의 머리가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하나님의 리더십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너 그 지팡이를 더 올려, 너 머리 위로 올려, 너네 머리 위로 올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까? 있으세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거 다 알지만, 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 다 알지만 늘 내 머리가 이겨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따로,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따로, 내 머리가 늘 이겨먹어요. 내 머리 밑에 있어요. 계속 그거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옆에 이런 정말 팀워크를 통해서 그들은 여기서 승리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자리를 여호와 니시다, 야훼 is my banner,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른 모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모세가 한 분 계셨어요. 인류 역사에. 그분은 다른 제자들, 아론과 훌이 아닌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동산 위에, 언덕 위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라고요. 거기서 그분은 다른 종류의 원수와 싸움을 벌이고 있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watch with me,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반 죽게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을 흘리시는 그 기도 제목을,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더 가까이 데려가시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네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아말렉 한 부족의 악함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말렉의 그 악함을 곱하기 1000만 배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억만 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단의 모든 그 권세를 대적해서 싸우시는 자리였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였어요. 가히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데리고 간 그 제자들은 아론과 훌처럼 동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쿨쿨 잤어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땀을 흘리셨지만, 너무너무 지치셨지만,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싸움을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팔처럼 지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장대를, 십자가를 높이 높이 드시고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다른 모세, 참 모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이 르비딤의 이 평지에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온갖 종류의 싸움에 이미 승리하신 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워 승리하신 그 싸움 안에,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한 싸움도 승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모세의 지팡이가 머리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에 따라서 그들의 전세가 뒤집어지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계속 모세를 쳐다봤단 말은 없어요. 그죠? 그냥 이 지팡이가 위에만 있으면, 머리 위에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승리, 갈보리 산에서의 승리,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드시고 순종하신 그 승리가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오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겟세마네에서 높이 너무나 정말 혼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는 2000년 이래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계속 깨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리더십이, 로드십이 예수님처럼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머리 위로 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겠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Fix your eyes on Jesus.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안 봐도 위치에 따라서 승리했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싸움을 이미 이기신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오서가 되시고 지은이가 되시고,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퍼펙트다, 완전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배너다, 우리의 깃발이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당면하고 있는 싸움이 있으시죠? 그 싸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십자가를 높이 머리 위로 드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바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순간에는 실패했지만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 된 이후에는 그들은 Watch with Jesus, 그러고 평생을 나머지를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아말렉 같이 보이는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Watch with me예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말렉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일 때가 많아요. 제 눈에 들보가 씌워져서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나의 길을 막으면 다 아말렉이래, 그런 증세가 좀 있어요 우리한테. 그죠? 그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싸우신 싸움은요, 이 모세가 이끈 이 당시의 싸움하고는 많이 다르죠.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로, 연약한 자로 낮아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지심으로 승리한 싸움을 싸우셨어요.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교권을 잘못 부려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짓을, 잘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요즘에는 교회들이 부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사회 지탄의 대상이나 되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 어떻게요? 자기가 머리가 하나님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머리 위에 있나, 오늘 그거 하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나, 주님이 보시듯이 나도 보고 있나. Watch with me, watch with him. 예수님이 보듯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깨어 있냐 이거예요. 뭐에 깨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정말 적이 있습니다. 에너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애 장난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이 월등했던 것처럼 원수가 월등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리더십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알면 뭘 합니까? 맨날 내 머리로 이겨먹는데요. 맨날 내가 다 판단하는데요. 하나님 이것도 저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되돌은 것처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맨날 만나를 먹으면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욕심을 있는 대로 부리고 있습니까? 신앙의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쳐다보고 삽니까? 철저히 혼자서 십자가를 높이 머리 위로 드시고 결정적인 그 싸움, 가장 맹렬한 싸움을 승리하신 그분을 캡틴으로 모시고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고 삽니까? Jesus is my banner. 나의 삶에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우리의 팔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올립시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하여 주세요.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